신학교 교수도 할렐루야 할 줄 압니다. 네. 제가 만일에 지원했다고 하면 얼굴에 밀려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주 좋으신 분들 모시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제목은 기적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기적 혹은 축복,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아브라함 전체의 삶 자체가 기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삶의 끝에 가서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더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아브라함 얘기를 다 읽다 보면 성경 읽다가 설교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얘야 떠나라, 이런 말씀이죠. 떠나거라. 너의 고향도 떠나고 너의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땅으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어느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다 대부분일 겁니다. 나는 기적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다 기적을 원하실 텐데, 여러분들 대체로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아마 성가대 오늘 보니까 마치 국립합창단이 온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성가대원들은 뭐 갑자기 노래를 조수미처럼 잘할 수 있게 그런 기적을 원한다든지, 갑자기 뭐 재산이 많아진다든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한 기적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욕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아주 특별한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라고 하는 놀랄만한 그런 기적이 있는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참 신기하게도요, 기적이 거의 없는 게 기적이에요.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 오늘 성경 말씀 75세니까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으니까 75세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한 100년 정도 살았어요. 100년 정도를 살았는데 기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100년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시작 아니, 그런 삶이 한 100년쯤 지나겠다는, 어린 시절을 다 빼고요, 아기 때 빼고요, 다 빼고 나서 정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주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가 한 100년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살면서 몇 번의 기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사람, 놀라운 믿음의 사람, 놀라운 축복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기적이 딱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100년 동안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럼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기적이라고, 축복의 기적이라고,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과 기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당대에는요 기껏해야 아이 하나 있었어요. 100살에 겨우 얻은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땅을 주마 땅을 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땅이 막벨라 굴 그저 그냥 자기 무덤하기 위해서 사놓은 그 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주마하고 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에 퍽퍽 지금은요 300몇 등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스카이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안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말이지.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날 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내 인생이 순탄하게 쫙만 형통하게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라 말이지. 내가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변성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축복하실 때에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민족, 너로 인하여 너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0살이 다 돼 가도록 아이 하나 없어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사지선댕으로요. 한번 골라보시죠. 첫째, 양자를 드린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서 재산과 가족을 맡긴다. 세 번째, 포기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아니 뭐 이루어 주실 게 있지.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도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말이죠. 포기할 수 있죠. 네 번째, 첩을 드린다. 몇 번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은 후기자로 드린다든지 혹은 양자를 삼는다든지 혹은 절망해서 포기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은 뭡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참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나서도 가만히 삶을 보면은요, 참 힘든 삶이에요.
그저 여기 옮겨가고 조금 있다가 절로 옮겨가고 조금 있다가 절로 가고 조금 있다가 절로 가고 또 조금 있다가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상황도 맞이하고 말이죠. 그냥 그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 그 삶 자체가 고난투성이에요. 고난투성이에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고난과 아픔과 고통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이죠, 힘들게 하고 고난만 주고 아프게만 하고 상처만 받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이 분명코 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항상 고난 뒤에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 뒤에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상처 뒤에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넘어섰을 때에 행복이 오고 넘어섰을 때에 축복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는 비전을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애굽 땅에 가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드디어 애굽에 가서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재상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가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어했어요. 다른 주석서에 보면은요, 슬피 울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그냥 버텼는데 그냥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갑니다. 이제는 높은 사람들, 정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길로 가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감옥에 갔어요? 아닙니다. 원치 않았지만 그저 끌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도대체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요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픔을 겪느냐는 거죠. 바로 거기에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나오미를 잘 아시죠? 나오미가 자기 고향 땅에 있다가 고향에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이민을 떠나서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이제 이민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웬걸 떠났으면 이민 갔으면 그 나라에서 잘 살아야지.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시 또 어려움이 와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이제 며느리 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더라. 그때 마침 참 재밌어서 룻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침에 막장 드라마도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말이죠. 이삭 주우러 그날 마침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본 거예요. 그리고 눈 맞았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어요. 낳고 하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만한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고난을 겪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꼭 행복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픔을 얘기할까요? 왜 고난을 얘기할까요? 고난을 넘어서야만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나의 삶에 닥쳐서 내가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고난을 잘 넘기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거기에 바로 기적이 담겨져 있고 기적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은, 마치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은 100년 동안의 삶에 있어서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았더라. 저는 여기서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뒤바꿔 주시지 않았는가? 그저 하루하루 유모민처럼 똑같이 살도록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해보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만일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요, 만사체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 땅을 주신대, 어느 땅으로 갈까? 강남 땅으로 갈까? 마포 땅으로 갈까? 어느 땅으로 갈까? 대주동에서 세울까? 하면서 땅 보러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만족할 만한 땅이 되겠지 하고 땅 보러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 살던 그대로 살았습니다. 왜? 삶이 기적이니까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추가엘의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노래가 나와서, 야, 이게 복음성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노래 보니까요, 혹시 지금 벌써 마음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라고 노래를 하는데요, 숨 쉴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대요. 말할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하대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지요. 행복한 거지요. 살아있어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살아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여러분 하루하루 평범한 삶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어제까지 걸어다니다가 오늘 아침에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까지 숨을 쉬었는데 오늘 숨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제까지 잘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죠.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맥박이 뛴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스마트워치를 늘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맥박을 재봅니다. 늘 자동으로 맥박이 재져요. 지금 106번 뛰고 있습니다. 106번 뛰고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몇 번 쓰러지고 나니까요,
이런 습관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딱 맥박부터 재봅니다. 시계가 있을 때는 시계를 보지만 시계가 없을 때는 맥박부터. 맥박이 빠르지만 뛰고 있구나. 좀 천천히 뛰지. 남들 맥박은 다 천천히 뛴다는데 너무 느리게 뛰어서 기계 다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빨리 뛰니? 그래도 빨리 뛴다는 자체가, 그래도 뛰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맥박이 안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이고 기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당하면요, 안 죽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가 교통사고 콱 나는데요,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뭐가 더 감사하죠?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꼭 교통사고 나서 살아야, 그래야 감사합니까?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원고가 자꾸 넘어가 버리죠. 네. 빨리 끝나라고 지금 자꾸 넘어가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 콱 났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감사한 거 많은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안 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많은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뭐가 더 감사한데요? 교통사고 나서 감사합니까? 교통사고 안 난 게 더 감사한 겁니까? 근데 왜 감사한 거만 하시지? 왜 암에 걸렸다 나야 감사하면, 그건 물론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암에 걸렸다 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생명을 이렇게 연장 주셔서 정말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감사한 것하고 기도하고 또 성전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뭐가 더 감사해요? 암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암에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거 많은 사람 못 봤어요. 꼭 이혼할 뻔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잘 가정이 꾸려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혼할 뻔 했는데요. 이혼할 뻔 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왜 꼭 삼식이라고 불러요? 예? 왜 전화번호를 왜 왼수라고 저장하냐 그 말이에요. 예? 바람 안 피고 그저 직장에 갔다가 잘 돌아오는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저 공부는 좀 못해도 말썽 안 부리고 집에 꼬박꼬박 저녁 때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 애들이 딴 데로 안 가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왜 그건 감사하지 않고 꼭 방탕하고 나갔다가 마약도 하고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거 마냐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한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파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중풍에 걸려서 이제 뇌출혈이 와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어눌하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평상시에 강단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청산유수처럼 전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프고 나니까 평상시에 아프기 전에 자기가 지하철 계단을 2계단씩 퍽퍽퍽 바쁘다고 뛰어 올라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침에 일어나서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애들에다가 똑같은 인사하고요. 똑같은 집을 나서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직장에 가가지고요. 똑같은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다시 또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집에 들어와 보니 똑같은 아내에다가 똑같은, 예. 그게 일탈해야 될 이유입니까? 불평해야 될 이유인가요?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루가 새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니까 그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아침에 해가 뜨고 내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아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기적이 오지 않아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와요.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 때에 기적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래.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빈둥빈둥 노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축구선수가 되라 그러고 무슨 축구선수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운동을 할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수영을 열심히 할 때 수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수영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바꿔 가지고 갑자기 농구선수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자기의 삶,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유선 씨를 알고 있을 겁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그런데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해외에 가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책을 썼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늘날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이지 그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나타난 게 아니다. 내 기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성경의 인물들 다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이 큽니다. 그 작지 않아요. 요만한 새총과 이런 돌이 아닙니다. 다윗이 던졌던 돌은 주먹만큼만 큰 돌이에요. 그걸 가죽끈에 감아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물맷돌이에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게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정조준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탁 던지니까 골리앗 이마에 탁 맞은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달리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호주머니, 가죽 주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주머니에서 물매를 꺼내고 돌을 꺼내서 감으면 지금 뛰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립니다. 돌려서 딱 던지니까 딱 맞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숙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돌이 아마 딴 데로 갔어도 돌이 딴 데로 날아가다가 다시 골리앗 이마에 갔겠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말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물맷돌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떤 책에는 보니까 수천 번 연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왜요? 골리앗 물리치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요? 아니에요. 평상시 자기가 목동인데 양 치는 일을 위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들로부터, 이리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물맷돌을 돌렸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멈췄어요.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태양이 멈췄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 기적이지요. 근데 그냥 불이 내린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의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종들의 노력이 있어요. 수고가 순종이 있었어요. 돌을 옮기고 물을 퍼다 담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박태환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와, 기적이다 말이지. 수영에서 메달을 따다니 기적이다. 그때 박태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요, 수영장이 보기도 싫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수영장만 보면 그냥 침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런 삶을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쌓여져서 기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기적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75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달랑 아이 하나 낳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린 줄 아십니까? 그 축복하시고 나서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75세였는데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이루었으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25년 후에 아이 하나 낳았다 그 말이에요. 왜 25년이 걸렸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바로 이때다. 너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타이밍 때 그래 지금이다 하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25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기적의 시작이 되었어요.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13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이루어주세요. 내일이 아니면 모레 이루어주세요. 모레 아니면 한 달 후에라도 이루어주세요. 한 달이 아니면 내 대해라도 이루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뗐을 때가 많지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도 후대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믿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때에 혹은 내일 당장, 아니 여러분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뭐 아주 후에, 뭐 25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똑같은 삶이었어요. 똑같이 고생하고 또 전쟁하고 또 그냥 여기 내려갔다가 저기 내려갔다가 또 힘들게 살았다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랐던 것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어나지도 않아요. 당장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당장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수많은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 12장 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4절에도 단을 쌓은 곳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에도 헤브론 땅에 가서 상수리 수풀의 나무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에도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삶 자체는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상처받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예배에 전념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잊지 않을,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그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또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힘들었죠. 여러분, 기적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입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기적의 크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말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향기롭다. 참, 이 정호승 시인의 시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상처 많은 꽃잎들이 훨씬 향기롭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프십니까?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픈 순간에도, 고통하는 순간에도, 상처받은 순간에도, 나는 좌절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민복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날라리 시인이지만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시를 자주 인용하긴 합니다만은, 한민복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끝. 한 줄짜리. 시가 한 줄짜리.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당신 생각을 단 한시도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언제도 자는 순간에도 내가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잔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사모하고, 그래서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생각을 끄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끄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끄지 마십시오. 그런데 설사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꺼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끄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렸다, 너희 백성들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이방 백성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너무 삶이 힘들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끄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